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악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1절부터 우리 잠깐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심이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숨지 마시고 눈을 가리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가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고 또 연약하고 단순히 힘없는 그러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예요. 원어의 정확한 의미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인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가리켜요. 하루 먹을 양식조차도 없는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하루 먹을 양식도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먹을 양식조차도 없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이렇게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데, 압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기세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악한 자, 악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3절에 이 악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3절 말씀을 원문을 기초로 해서 조금 설명드리게 되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악인은 마음의 모든 소욕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악인이에요. 또 이 가난한 자를 압박하는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 이것이 바로 악인인데, 이 악인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악인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불같은 기세로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상황을 주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악인들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사탄과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받고 성도들은 구원받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름부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꾀로 살던 사람이지만, 그의 일평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의 지혜와 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야곱의 일생을 조금 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이놈을 죽이고야 말리라.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노상에서 돌을 취하여 베개 삼고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씨가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20년 동안 처가살이하는 가운데 외삼촌이자 장인에게 10번이나 속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커브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야곱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강탈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해하기 위하여
뒤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라반아,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또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또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시잖아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만나시며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너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평안한 마음을 주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형님을 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담대한 마음과 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에서에게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둘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에서의 손으로부터 다시 야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후에 또한 어떠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세겜성에 머물게 되는데 세겜성에선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가나안 모든 주민들의 공적이 되는데 일생일대의 위기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내게 나타났었던 하나님께 돌아가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세겜성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여서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야곱의 일생은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일생이 언제 한번 편한 적이 없어요. 그의 일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나중에는 죽은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을 잃어버린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것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그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요셉이 이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인생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다시 자신의 지혜와 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계십니까?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놀라운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모든 위기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또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일평생이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야곱이 마침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이 하나께서 때로는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시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간구하며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